직장인 콜링 스토리 십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는 뜻을 포함해 보다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기독교 구원신앙의 핵심적 내용과 같은 표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라는 명확한 표현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에 영생 얻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기록한 마가복음 10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본래부터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길에 예수님이 만난 몇 사람들을 공간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젊고 관리로 일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문제의식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라는 분명한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그 논조는 부정적이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대로 부유함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해하고 있던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가 들어가기 힘들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자에 대한 논리적 반대 개념인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어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특징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메시지 내용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재물이 많았던 젊은 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구도자였습니다. 문제의식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잘 지켰다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포함하여 부자의 계명 준수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단 10계명의 제8계명뿐만 아니라 어떤 계명이라도 자신은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질에 대한 계명만 해도 돈과 소유물에 대한 바람직한 생활을 규정하는 이 계명을 과연 부자 관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했을지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하늘의 보화가 바로 부자가 바라던 영생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제안을 따르지 못했던 관리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결국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지 못하여 슬픈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둘째,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 관리와 대화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2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십자가 죽음과 연관해 말씀하십니다. 3차례의 순환 예고는 예수님이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지만 결국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누가 힘세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지 다툴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1, 12절을 반영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여 대속물이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외경 마카비서나 유대교 문서들에도 종종 나옵니다. 이후에도 종이 주인 대신 형벌을 당하거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면 해방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주변 여러 정황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순환예고를 반복해 말씀하시는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 우리도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